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린 때에 동네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동네에 있는 어떤 남자와 함께 농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남자였는데 동네에서 농구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나 몸에 문신을 많이 했는지 원래 피부색이 어떤 색깔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문신을 몸에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참 특이한 점이 많았는데 몸에 문신만 많이 했던 게 아니고 농구를 하면서 그렇게 수다를 계속해서 그리어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수다를 그렇게 떨었는데 무슨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떨었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리어 목사님이 이 남자랑 계속 이제 농구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 그리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뜨거워서 이 남자한테 내가 그분이 이제 그리어 목사님이 보다 좀 더 그리어 목사님보다 이 남자가 좀 더 나이가 많았는데 이 남자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자한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그리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그리어 목사님 소년이었죠, 소년. 너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니?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리어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몸에 문신도 많이 했고 여자한테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느냐에 대한 그 자랑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소년 시절의 그리어 목사님은 이 남자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리어 목사님은, 소년 시절의 그리어 목사님은 놀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라는 말을 알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맞다고 나는 당신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남성은 이 그리어 목사님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어렸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고 나는 수련회나 기도회 모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많은 눈물도 흘렸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의 회장도 했었고 어떤 교회 행사나 선교 모임 등에 헌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이 남성이 한 얘기에 그리어 목사님은 더 놀랐는데 하지만 이 남성은 지금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하지만 거기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리어 목사님이 하지만 거기에 놀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야기에 뭘 놀랐냐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밤 문화와 성적인 문화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이런 삶에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 성경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니? 나는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자, 이제 네가 나에게 말할 차례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년 시절에 그리오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기독교의 가르침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그리오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한 예화처럼 그 남자가 이야기한 그 교리가 과연 기독교의 교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좀 아까 우리가 그 말씀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굉장히 다른 고백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고 내가 어떤 한순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느낌들을 느껴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련회나 기도회를 했는데 눈물을 한번 흘려봤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의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는 어떤 구원의 확신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라는 그 바탕 위에 나의 고백을 딱 얹어 놓는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고백을 얹어 놓는 순간 그 구원의 확신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한 예배, 어느 한 기도회, 어느 한 수련회 이것으로 충분했어. 그것으로 했으면 됐어 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 예정됐다고도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내가 무슨 모태신앙인가 하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8장 10절과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데, 아니, 감히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이게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0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0절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 택한 백성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으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있으면서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습니까? 모태신앙, 무슨 장로, 목사,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 오래 받아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무너진 거 제가 한순간이라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그 그리어 목사님 책의 이야기, 그 남성이 무슨 어렸을 때 영접 기도를 하고 무슨
무슨 선교 모임에 헌신하고 무슨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반문화에 빠져 있고 성문화에 빠져 있고 마약 문화에 빠져 있고 교회는 가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기의 삶의 방식에 상관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다. 누가 하나님인데요?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제가 SNS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어쩌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쾌락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참 많은 곳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원고는 한참 전에 썼으니까 원고에는 없는 얘기긴 한데 저 어렸을 때 90년도에는요 그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아마 장로님이나 우리 최 집사님은 기억하실 텐데 주일날에는 돈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죠? 옛날엔 그랬어. 그죠? 네. 주일날에는 돈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재료를 다 샀어요. 토요일날 재료를 다 샀어. 그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제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옛날엔 다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어디 놀러를 가요, 놀러를. 그죠? 주일날 어디 놀러를 가. 그죠? 예.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집사님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이따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막 주일 예배, 무슨 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 교사하시고, 저녁 예배 또 성가대 하시고, 찬양팀 하시고, 저녁 예배까지 하시고, 주일날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주일날 돈을 어떻게 써요, 돈을. 예. 돈을 안 써요, 주일날. 주일날 놀러를 어딜 갑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 물론, 그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계속 요즘 한 3주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부작용들을 이렇게 없애자 하자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끝나고 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냥. 네. 또 그래서 주일이 주일 같지 않은 것 같은. 그죠? 네. 옛날에 봉사 목사님들이 90년도에 그런 얘기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남전도의 남전도의 집사님들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호프집 가서 술 드신다고.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요즘에. 네.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주일이 주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주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주일을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 안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쾌락이 더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의 의지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 거룩의 의지가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그 구원의 확신이 유효하다면 왜 성경에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때문에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도록 만들어요.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 원함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 늘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이런 연약함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날 졸기나 하고 맨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성도고 과연 참된 예배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나니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너희가 열심히 모이면 뭐하냐? 너희가 열심히 헌금하면 뭐하냐? 예배 때 한 달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때 맨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이 말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제는 누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 같은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영적 무감각이다. 영적 무감각.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감각이 없으면 때려도 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파도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쏟아지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뭐 사모, 장로, 집사,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불러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상담을 해요. 근데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무서운 건 이 영적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 영적 무감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그리어 목사님의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남성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왜 돌아봐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구원, 성경이 말하는 예정 교리, 성경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순종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 가지 말씀, 율법을 지켜라, 여러 가지 말씀들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교리들에 관한 설명에 관한 책들이 나오면서 은혜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참 많은 지식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조장하고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쾌락을 조장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에나무 교회가 좀 지식은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불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뿔뿔뿔뿔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움이 막 피어나는 그런 교회. 지금 시대에 무슨 무슨 어떻다 율법이 어떻다 은혜가 어떻다 무슨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건물 교회가 어떻다는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위에나무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양화되는 시대 속에서 순수한 믿음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지식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위에나무 교회는 이 시대를 거슬러 정말 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시대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무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